28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있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wal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같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길 박사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팀인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팀이 꼭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너희의 실력대로 경기를 해라.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외가 쪽에 할아버지께서 이북에서 피난을 오셔가지고 연평도에 잠깐 사시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다 피난 온 거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수원에서 정착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시라고, 수원으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원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가서 할아버지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러면서 고개를 확 돌리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갔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런가 하면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 상계동 12단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숨 넘어가신다고 가족 가운데,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아멘, 저 정말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 축복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야곱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아들 요셉에게 들리니까 얼른 이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병문안을 갑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그래도 마지막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인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명의 아들들을 쭉 축복을 하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니 10손가락 가운데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식을 다 축복을 해야지 어떻게 자식을 저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미국의 한 보험회사가 만 65세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이미 36명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만 65세. 100명 중에서 36명은 죽었고, 도움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54명. 그리고 자기 생활을 근근히 하는 사람이 5명. 그래도 노후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4명.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 1명.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발표하기를 정말 복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 나는 잘 되고 저놈은 잘 안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고 나는 좀 더 잘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윈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일어선다, 그런 의미는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 잘 되는데 이 사람보다 더 잘 된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느냐, 정말 부모님이 믿음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태어난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라에게 자식이 없고 아내가 여보 아이고, 어차피 당신 치잖아. 그러니까 그 애 낳으면 걔 데려다가 내 무릎에 앉히면 내 아들 되는 거지 뭐. 그리고 하갈을 집어넣어 주니까 하갈하고 결국 자가지고 태어나는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어떤 데 육적인 측면에서는 그가 첫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 많은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배나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아니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죠. 에서보다 더 잘 되는 에서의 동생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이삭이 리브가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지만 야곱은 거기에다 영적인 복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 야곱이 치사한 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한테 배고픈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샀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에게 짐승을 잡아오며 와서 별미를 만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왜? 아버지가 지금 눈이 안 보이고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어머니와 둘째 아들이 짜고 첫째 아들인 것처럼 털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몽창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형 에서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부모가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짐승이라는 짐승은 다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그 뭐 뱀도 그렇고 보통 독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걱정하지 마라, 셀 수 없도록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야곱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에서도 잘 되게 하셨지만 이 야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끌고 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보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첫째잖아요. 에브라임이 둘째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병들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죠. 이 할아버지에게 가는데 이제 왜 간다고요? 자손들을 축복해 달라고. 알았다 그러고 무릎에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른쪽에 큰 아들 앉히고 왼쪽에 작은 아들 앉히는 거예요. 왜? 오른손은 능력의 팔이요, 권능의 팔이요, 힘 있는 팔이요. 이제 그러니까 늘 오른쪽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얹겨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큰아들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얘기한 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잘 되는 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 므낫세보다. 자, 성경학자들이 왜 그러면 이 야곱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인가? 자기가 차남인데 장자의 복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차남한테 그러는 것인가? 이건 정말 난해한 구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것도 좀 알기 참 곤란한.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므낫세는 뭐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준다고 내가 복을 받겠어? 그렇게 생각한 반면에 에브라임은 나는 어떻게든지 할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둘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은 더 잘 되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벤은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장남이면서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서모를 범한 것 때문에 결국 제외됩니다. 또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지도자는 우유부단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성격 때문에 결국 장자의 반열에서 서지 못하고 결국 그 장자의 반열은 유다가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했는데 나중에 레위는 회개하고 결국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회개를 한 반면에 시므온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찌그러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또 유다는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아들 셋 낳고 네 번째 낳으면서 세 번째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야. 셋째 레위가 연합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들 셋이나 낳는데 내 남편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레위로 지었고, 그 다음에 넷째는 유다로 지은 이유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남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정말
그 지혜롭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복을 그가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왕이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들들은 이 스불론과 이사가는 평범하게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그런 축복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자 16절 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이 지금 축복이 예언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 지파 가운데 백성을 심판하는 사람이 나올 터인데 아마도 삼손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제 앞으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서 이제 그걸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17절 같이 읽어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가장 북쪽에 삽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런 지파가 단 지파였고, 결국 이 단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 지파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9절 20절 봐요.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갓은, 이 갓과 아셀은 실바가 낳은 그런 아들들인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다시 추격한다라고 하는 말은 용맹한 지파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살면서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굳건하게 지키고 살았던 그런 지파가 바로 갓 지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셀은 바로 기름진 땅에서, 그래서 왕의 수라상에 오를 극상품 음식을 생산할 것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지파가 아셀 지파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1절 같이 읽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습니다. 납달리는 비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죠. 이 예언대로 스불론과 함께 납달리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쭉 같이 읽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요셉은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고 그는 순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형들의 시기심이 결국 이 요셉을 노예에게 팔았고,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었던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나 탁월한 삶이었기 때문에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한테 흠뻑 빠져가지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단호하게 물리치며 순결을 지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전 가족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지켜준 그런 사람이죠. 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이미 여러 차례 보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두 가지 실수는 있어요. 아브라함 실수가 없었나요? 실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약속 못 믿고 하가를 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노아는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또 옷 벗고 이러고 두루누워 있다가, 그래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가르쳐준 아들은 축복하고 또 아버지를 그 욕되게 한 아들들은 막 저주하고 그러는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결국 충신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는데 흠을 잡을 게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흠을 잡을 게 없는 게 요셉인데, 그런데 그런 요셉이지만 그런 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그를 방해하고 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이를 두고 오늘 본문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이렇게 요셉 될 수 있었던,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그를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전능자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아버지인 야곱의 복, 선조가 받은 축복보다 더한 복, 이렇게 7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다분히 야곱은 그들의 숫자 개념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일부러 이렇게 7가지를 얘기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복된 건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담을 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신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노예로 갔다가 감방 안에 들어갔다가 애굽의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의 실권자 아니에요. 인장 가지고, 왕의 인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만큼 벼락 출세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형제들의 중심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그 담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70여 명의 가족이 내려와서 가장 기름진 땅에서 바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손으로 넘어가잖아요. 12지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리고 유독 요셉의 그 지파만 2지파잖아요. 아들들 둘이 한 지파씩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셉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도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아내의 모함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방 안에 있는 요셉 때문에 전옥이 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옥이 이 간수장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풍년 든 동안 창고를 참 많이 짓고 곡식을 막 채워놓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가축들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곡식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다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축은 다 바로 왕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또 떨어지니까 땅 문서 다 들고 와가지고 이 땅 잡고 곡식을 달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토지는
다 누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 주변 나라들도 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양식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땅 받은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농사 지으라고 농사 지은 것 가운데 20%만 세금으로 내라 그러잖아요. 그 애굽이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도 다 요셉 때문에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담을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후손은 아니에요.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후손들이 믿음을 잘 계승해야 되는데 믿음을 잘 계승하지 못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났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조상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부모님 잘 만나는 게 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인데 다소 전토적인 그런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27절 봐요. 27절 같이 읽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물어뜯는 인간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첩을, 레위 사람이 첩을 왜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성폭행하는 그런 일이 베냐민 후손들이 불렸고, 그래서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마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떤 것이 영적인가, 그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북쪽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유다 지파를 따라서 남쪽에 남은 것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만, 자, 어떻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내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8절 봐요. 28절 같이 읽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거기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밑줄을 쫙쫙 치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은,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 순서라든지 됨됨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번성, 축복, 선물, 은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지금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분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축복하고 그렇지 못한 그릇은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자기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자고 했잖아요. 왜요? 큰 그릇이 많이 담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릇이 더러우면 담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깨끗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위런 위어스비를 참 좋아하셨던 그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사람들을 제치고 영어 설교를 1등한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트리니티 테올로지 세미너리에서 그 이동원 목사님의 논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걸었을 때 우리 학교를 빛낸 사람을 왜 문제를 거냐고 그 사람들을 도태시켰던 그 학교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래서 가정교사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래가지고 6 식구를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생각도 하고 온 가족들하고 같이 자살하자고 의논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종탑 밑에 쪽방에서 밤을 그냥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빛이 환하게 자기한테 쫙 비쳐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너는 내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일을 하라. 아,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셨고 그랬어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처갓집 쪽에서 자기 교제하는 여자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결혼하게 된 이유가 그 사모님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난하거나 어떻든 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집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시때때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사람들의 훈수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의 삶을 바꾸었던 하나님은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주셨던 기쁨의 삶을 당신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축복의 반열에서 비껴난 것 같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고 내가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요셉을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었는지 잘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며 큰 그릇, 깨끗한 그릇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